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벨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삶 가운데 또 주님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음에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 주인 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예배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누려지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몸만 와서 몸만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속들아 사라질지어다. 성삼일자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전우자에 계신 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모자실과 중상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베레아 사람처럼 사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도망쳤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것도 도망치는데 밤중에 야반 도주합니다. 아니, 그들이 한 것, 그 먼 길을 걸어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축복했는데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합니다. 야손의 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손의 집을 들이닥치지요.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읍장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읍장은 고발돼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시시비비를 따져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보석금을 물리고 내보내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결국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치면서 이제 나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다면 이제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했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밤에 도망가면서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억울함도 있었겠고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또 사람에 대한 어떤 환멸감도 들지 않았을까요? 꿈이나 기대, 이 어떤 환상들이 깨어지고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바로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에서 뜻밖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서 주석가 렌키스는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맛본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가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의 한 장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 그 모든 실패와 무력감과 패배감과 어떤 억울함, 환멸을 가지고 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절묘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앉아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절묘하시다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이렇게 절묘하게 인도하셨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죠? 죽으라는 법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뭐 그냥 괜찮은 표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좀 처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 하면 겨우 먹고 살고 있다고, 겨우 입 풀칠하고 있다고,
뭐 이런 처절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조금 열렸지만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입니다. 이 멀고 험하고 피곤한 삶의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순간에 저들을 부추겨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절묘하신 배려와 돌보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한테 실망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여러분도 실망할 때가 있지만 저도 실망할 때가 있고, 왜냐하면 꼭 제가 누군가를 찝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는 분들, 여러분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제 목회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텐데 그냥 옛 습관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에 붙들려 있어서 그것에 무너질 때마다 정말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까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누군가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든 제가 지나가든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신방했는데 오히려 제가 신방을 받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내가 목회해야 되는구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그 약한 부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묘하신 인도하심의 이야기. 핍박받아서 이제 도망쳐야 했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역은 바울과 실라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과 감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사역 가운데 부딪혔던 문제, 삶의 피곤함 때문에 완전히 낙담하고 힘 빠져 있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망되고 절망되고 정말 짙은 어둠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의 재단이,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좋은 만남은 사람에 대한 꿈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 지역에서 그들이 회복된 것은 뭐예요? 그들 속에 있었던 인간에 대한 어떤 환멸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받았던 환멸, 사람에 대한 그런 깨어진 이미지, 이런 것이 회복되는 기쁨이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든 아니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어떤 반응 때문에 실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행되다가 어디까지 가요?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실망되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위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꿈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어떤 때는 실망하고 또 실망된 일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다양한 소견을 가지고 있고 다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말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부터도 실망될 때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도 이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망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고통을 맛보기 시작하면 사람의 환멸을 느끼는 것은,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 찢기고 핥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가 곪고 썩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로 인해서 감염돼서 죽는 것이지, 곪고 썩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해도 사람에 대한 기대와 꿈을 송두리째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나 꿈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죠? 내 자리가 어딘지 자기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왼편입니다. 나는 오른편입니다.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 계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떤 분이셨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바울과 실라의 경우 핍박 속에서 가장 심각한 상처는 뭐예요? 몸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사역이 힘든 것도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상처는 그들 속에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뭔지, 정말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속이고 상처를 줄 때 속에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쓴뿌리예요. 쓴물, 쓴뿌리. 이 가운데 있으면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위기예요. 그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셨을까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베레아로 데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에 대한 깨어졌던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다 통속적이고 저속하고 이기적이고 저급하고 추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기쁨이 찾아왔고요. 그 회복이 되어야 사역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글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서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5가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의 만남을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 생선 같은 만남은 생선은 어때요? 네, 뭐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데 생선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 나는 만남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서로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싸우고, 만날 때마다 누구를 욕하고, 만날 때마다 누구를 비난하고, 만날 때마다 뭔가 안 좋은 상처를 받는 만남. 그래서 썩은 생선 냄새가 만지면 만질수록 더 몸에 배는 것처럼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매일 만나면 서로 부부가 격려하고 매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매일 싸우고 매일 욕하고 매일 책임 전가하고 매일 못 살겠다고 하고 매일 울고불고 그것이 부부입니까? 그거는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또 다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면 향이 나서 너무 좋아요.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왜 우리가 이제 만났냐고,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만남인데 서로 보기 좋은 모습에 끌려서 만나긴 하지만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오래가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만남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식어버리는 그 만남, 꽃과 같은 만남. 그런데 이 정채봉 시인이 3번째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닦아줄 수 있고, 상대가 노력하고 땀을 흘릴 때 조용히 가서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 이것이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꼭 필요한 만남이죠. 상대방도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는 만남. 저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정말 환멸을 느끼고 떠나갔던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쁨을 얻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희망을 얻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것이 뭐죠? 제일 더러운 것이 뭐죠? 제일 흉악한 것이 뭐죠?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그것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연 경치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꽃보다 아름다운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상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미지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모두가 베레아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을 보면, 아,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군요 라는 고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람에 대한 꿈을 회복하지 않으면 역사의 소망도 없고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급함과 버리고 고상함을 선택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베레아 사람이 정말 어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가장 키가 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너그러워서라는 단어입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너그러워서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묘사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떤 그런 설명입니다. 너그러워서,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고 적용하고 믿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다 베레아 사람처럼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네, 너그러워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상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상해질 수 있는가? 참 중요한 것은 고상해져야 되는데,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지고 고상해졌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너그럽고 고상한 사람들이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야 우리도 너그러워지고 고상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둘 다 너그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 비록 상당수가 불량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속에서도 너그러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어땠다고요? 더 너그러웠다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도 너그러워 보였지만 그들에게 불량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이 추함과 아름다움 요소가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추한 사람,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추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없이 망가진 인생도 정말 별종이라고 보이는 인간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감동할 줄 알고 아름다울 줄 알고 거룩함을 아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둘 중에서 뭘 선택했다고요? 추함과 더러움이 더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뭐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고상함과 너그러움이 더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망이 앞으로 나온 것이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으로 나오냐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이 앞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확 달라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핍박자가 되었어요. 추악함을 퍼뜨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고상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진실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한 이야기의 이 거룩함과 고상함과 이 너그러운 것이 만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것 같으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노력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선택밖에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정말 어떠한 일이든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는.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급함을 버리고 고상함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어떤 저급한 욕망, 추한 욕망,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고상함을 붙잡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처럼 되는 중요한 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배설물로 여김은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얻고가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급한 욕망을 버려야 거룩함을 붙들 수 있어요. 거룩함을 붙잡기 위해서 저급한 욕망을 버려야 돼요.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사실적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제가 권면을 드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급하고 추하고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너그럽고 고상함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거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떤 원칙을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거룩한 마음에 고상함을 갖기 원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한 내 안에 그런 저급한 것, 저속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상한 사람들과 함께 거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저급한 것들이 먼저 나오지 않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고상한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 참여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자기들도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도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고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함을 가지고 저급한 욕망을 가지고 상함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환멸을 느끼고 사람의 이미지가 깨어졌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어느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깨어진 이미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실라.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찢겼던 너희들도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낙담과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깨어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그 밤길을 걸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환멸감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사람에 대한 어떤 믿지 못함이 또 상처와 쓴뿌리와 쓴물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셔서 저들을 베레아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또 저급함과 추악함을 버리고 고상함을 선택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셔서 고상함과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환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의 간증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상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악함과 저급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진실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베레아 사람처럼 고상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실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또 세상에 깨어지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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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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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울과 신라처럼 낙담과 환멸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잘못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환멸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환멸과 낙담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에게서 받은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럽고 고상한 사람들, 신사적이고 배려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녹았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에게도 만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사람에 대한 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먼저 베레아 사람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사람, 고상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베레아 사람처럼 고상함과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손길, 또 몸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정말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짐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급함과 추함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상함과 아버지 진실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종식될 뿐만 아니라 좋은 바이러스도 하루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명절을 통하여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먼 거리 짧은 거리 오가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어떤 안타까운 사고 만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 베레아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고귀하고 진귀하고 고상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